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우리의 삶 속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가 오는 오중 가운데 오시느라고 조금 불편하셨습니까? 괜찮습니까? 비가 오면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그 전에 보니까 세차를 토요일날 열심히 해놨더니 주일 아침에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입이 좀 삐죽거리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보니까 옆에 있는 나무들은 너무 좋아서 춤을 추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불편하고 어려워도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이 될 수가 있다. 어제 신문에 보니까 불편해도 괜찮으니까 제발 많이만 와다오 11월에 단비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조금 불편하지만 이건 단비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불편하고 수고하고 배려하고 양보한 것 같은데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는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다면 그것도 우리에게는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비가 이렇게 소중한데 때로 우리에게는 불편해 보여도 어떤 존재에게는 생명인데,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생명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게 하시고 치료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 지치고 힘들고 서글프고 목마르고 외롭고 쓸쓸하고 억울하고 어찌할지 모르는 화와 분노와 하나님 서러움이 밀려온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생기처럼 하나님 성령의 단비가 내려와서 말씀 가운데 위로와 소망을 얻고 또다시 생명을 가지고 또 한 주간을 도전해 나가는데 조금 더 부족하면 은혜와 은총의 이 시간 사모하는 심령마다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와 소망과 용기와 생기와 능력과 은총과 치유와 성령의 기름부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무엇보다 신앙이 우선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마다 지나온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결코 잊을 수 없는 어느 한 해, 어느 한 달, 그리고 그날 때로는 시간까지도 기억 속에 남아있는 아주 중요한 시점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을 살아오면서 그날은 내가 도저히 잊을 수 없는 날이다. 혹시 그런 날 있지 않으실까요?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날들이 있는데 1985년, 그러고 보니까 딱 30년 전인 것 같습니다. 2월 17일 정도로 기억이 되어지는데 금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 저는 제 생애 속에서 잊을 수 없는 날인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에 영산신학대학원이라고 대학원 과정에 제가 3기로 시험을, 입학시험을 치르던 날이었습니다. 꽤 괜찮게 시험을 보게 됐고 기대도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합격하면 들고 다니라고 가방도 사줬고요. 그리고 필기시험 전날 영어 성경을 요한복음 15장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는데 놀랍게도 그 많은 성경 가운데서 영어 시험에 딱 요한복음 15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다. 이건 뭐 볼 것 없이 합격이다. 그래서 필기시험 다 잘 치르고 다음날 이제 면접시험을 치르는데 다 괜찮았는데 어떤 면접 심사위원 한 분이 이렇게 묻더라고요.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그때 제가 그냥 27살, 만 27살이 아니라 그냥 27살이었는데 그 시험 날짜의 조건에 보니까 만 27살이라고 딱 보니까 2개월이 모자라더라고요. 그럼 사는 말이 2개월이 모자라는데요. 유치부 전도사라도 할 테니까 그냥 제발 좀 붙여만 달라고 제가 사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생각 좀 해봅시다.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 뒤에 이제 그날 합격자 명단을 보러 간 것입니다. 합격자 명단을 보다가 제가 얼어붙었습니다. 제 앞번호도 있고 뒷번호도 있는데 뭐만 없어요? 제 번호만 없는 겁니다. 앞만 눈을 씻고 그냥 봐도 앞뒤 번호는 있는데 제 번호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에 아차하며 다가오는 서운함, 철석같이 될 줄로 믿었는데 아니 어떻게 앞뒤만 되고 나만 안 되냐고요. 정말 그 면접 치르던 분
그 심사위원도 갑자기 얼굴이 떠오르고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소원함이 생겨나더라고요. 차라리 기대나 하지 말게 하지. 요한복음 15장은 왜 본문으로 나와갖고 철석같이 믿게 해갖고 그 순간에 그 서운한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오늘 금요 차례인데 예배는 무슨 예배냐. 그리고 군에서 같이 근무했던 친구가 인천에 사는 것을 기억해내고 인천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밥이나 같이 먹자. 그리고 제가 인천까지, 그때는 뭐 전철 타고 한참 갈 때입니다. 인천에 가서 친구랑 끝날 때까지 기다려서 밥 먹고 또 영화 보고 어떻게든지 시간을 질질 끌고 밤 12시 다 돼서 친구 집에 가서 이제 자기로 했습니다. 왜 인천까지 가서 친구 집에 가서 잡니까? 금요철에 안 올라오고 있어요. 난 삐졌어요 지금. 하나님, 난 삐졌어요. 오늘 철회하고 먹고 한 번도 입에 빠져본 적이 없는데 오늘날 일 저지르려고 철회 안 갑니다. 앞뒤는 다 되는데 나만 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누웠습니다. 근데 불과 30분도 안 됐어요. 갑자기 그냥 빵 머리통에 터지는 것 같으면서 들려오는 음성이 하나 있어. 너 지방 여기서 뭐 하냐? 가끔씩 하나님도 충청도 사투리 쓰시는가 봐요. 예. 너 시방 여기서 뭐 하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하긴 지금 자주 오늘 무슨 요일이냐. 제 머릿속에서 막 지금 주고받는 대화예요. 금요일이죠. 철회 안 하냐? 철회 난 삐졌어요. 난 안 간다고 막. 그랬더니 그냥 빵 치더라고요. 정신 바짝 차리고 당장 일어나서 달려가라고. 그 마음이 딱 들어오니까 도저히 못 누워 있겠더라고요. 친구한테 야 미안하다, 내가 빨리 가야 되겠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인천에서 택시를 잡았다고 여의도까지 날라왔어요. 그리고 뭐 한두 시 된 것 같아요. 그냥 새벽 5시까지 기도할 테니까 예배드리고 막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해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 가실지 모르는데 그 시험에 떨어진 것은 네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서 내 문제지 그게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시점인 줄 알고 이게 돼야 되는 줄 알고 내 생각대로 돼야 되는 줄을 알았는데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더 만들어 가야 되고 더 준비되어 가고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었는데 그 계획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금요차를 삐지고 그냥 안 나오고 일부러 도망가고 그게 얼마나 어린애 같고 하나님 앞에 펑펑 울면서 그날 새벽까지 기도하면서 회개를 하고 그날 이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더 열심히 해갖고 그냥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합격을 하게 됐는데 그날을 잊어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날 내가 인천에서 그냥 자버렸으면 오늘도 없습니다. 30년 전에 그 선택 하나를 잘못했다고 하면 지금 이 순간에 우리만 남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제가 정신을 버떡 차리고 일어나서 택시라도 잡아차고 인천에서 여의도로 돌려오는 그 방향 결단과 선택 하나가 30년 후에 우리 여기서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의 삶이 아주 중요한 것들입니다. 먹어야 돼요, 입어야 됩니다, 마셔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 죽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뭐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일상생활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도 중요하고 입는 것도 중요하고 사는 것 다 중요한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앙을 먼저 선택하면 이미 우리의 삶에 무엇이 있을지를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교회에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첫 번째로 신앙은 과연 무엇보다 중요하냐? 감정과 기분보다 더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앙이 감정과 기분보다 우선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하나님과 대화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대화의 내용을 보면 지금 가인은 지금 화가 났습니다.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분노와 그냥 막 그 폭발하고 싶은 마음속에 화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3절로 5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야훼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합격했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아서 떨어졌습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나만 떨어졌느냐? 왜 나만 안 됐느냐? 왜 내 예배만, 내 제물만 하나님 안 받으십니까? 라고 그 속에서부터 분노가 올라오고 서운함이 다가오고 섭섭함이 다가오고, 이 상황 속에서의 원인과 그 모든 발생이 자신에게 있다고,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 하고 하나님에게, 아니면 옆에 있는 다른 동료에게 돌리고 있는 가인의 감정입니다. 사실 이 감정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도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창세기 4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왜 그 속에서 분노하냐? 그리고 안색이 변해. 사람이요, 상처 입고 화가 나고 속이 상하면 얼굴색이 변하지 않습니까? 시퍼렇게 질리던 뻘겋게 달아오르던 얼굴 색깔이 빨갛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된 것이냐? 내가 선을 행했으면, 네가 만약에 네 스스로 올바로 행했다고 하면, 네가 아무리 잘못된 결과가 다가와서도 네가 최선을 다한 거니까 거기 상처받을 일은 없을 텐데, 네가 지금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얼굴조차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이 단어는 어떤 것이냐면 마치 사자가 먹이를 노리려고 웅크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잘못된 일을 하게 되면, 잘못된 감정을 갖게 되면, 잘못된 기분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문 앞에 죄가 이렇게 우리 먹이를 노리면서 웅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상황 속에서 뭔가 튀어져 나가고 행동하고 서운하고 섭섭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은 모습으로 튕겨져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서운하지, 속상하지, 억울하지, 지금 네 마음에 분노가 떠오르지, 그러나 이게 올바로 행하지 못해서 나에게 잘못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감정이 바깥으로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죄를 어떻게 해라? 다스려. 그러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도 서운함이 있어요, 속상함이 있어요, 억울함이 있어요. 순간 판단이 잘못해서 마음속에 보복과 미움과 원한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뭔가 바깥으로 그냥 발산해버리고 싶은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뭐다? 죄라는 것을 알아요. 이게 나가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튕겨져 나가는 순간 죄가 너를 덮치고 목을 삼을 수가 있으니까 넌 어떻게 되냐면 그걸 어떻게든지 다스려내고 정복해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8절에 보니까 가인은 그 분노가 폭발해버리고 말했습니다. 가인이 그이아와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이아와 아벨을 어떻게 합니까? 쳐서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동으로 쳐서 죽이고 있지만 이미 그 속에서 분노가 폭발하고 있어요. 누구에 대한 서운함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감에 대한 서운함, 받아들이지 못한 것에 대한 서운함,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한 서운함,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을 해서 가장 만만한 아벨에게 그 돌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속에 분노와 서운함과 이 잘못된 감정이 가득 차버리면 누군가를 향하여 돌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그래서 저 유명한 대급박을 돌탱이로 박타버렸다는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떻습니까? 9절로 12절에 보면 그러고 나면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분노를 폭발하고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내고 돌멩이 찍어서 아벨을 쳐 죽여서 보복하고 복수하고 나면 사람은 시원할까요? 그냥 속이 편안할까요? 그냥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행동 다 하고 살면 편안하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가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그런 정도로 한가한 존재로 보입니까? 여전히 가인은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과 분함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자 이제부터 그 행위에 대한 대가, 결과 나옵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을 받습니까? 저주를. 다른 사람의 상처와 아픔을 주고 피를 흘리게 한 것은 그로 말미암아 네가 그것이 그 대가로 저주가 다가올 수밖에 없고, 그 저주받은 땅에서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여기저기 피하며 유리하며 떠도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크리스찬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속에서 솟구쳐오르는 분노와 억울함과 그리고 속상함과 갈등과 상처와 이 속에서 나오는 이 부정적인 악한 마음과 감정들을, 이걸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가를 가인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건 우리 속에서 죄처럼 웅크리고 있다가 이게 바깥으로 튀어나가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상대를 죽이기도 하고 누구도 죽는다, 자기 자신도 결국은 피투성이로 무너지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국민을 신문에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분노 조절 그 장애를 알고 있는 천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저기서 그냥 조금만 하면 욱하고 올라오는 것들로 인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학생은 화가 나면 학교에다 불을 질러대기 시작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차 타고 가다가 저기 언쟁이 벌어지니까 뒤에 있던 손도끼를 끌어다가 그냥 차를 찍어버리는 상황도 벌어지고, 정말 부부싸움하다 가끔씩 보니까 그냥 부부싸움하다가 도시가스를 끊어서 거기다 불을 질러서 폭발을 시켜버리고, 같이 죽는 거 좋은데 옆에 집까지 그냥 난리를 치게 만드는, 과연 언제 어느 때 어떤 것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위기 속에 살아가는데, 과연 크리스천은 과연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되는가? 이 문제는 사실상 개인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고 인류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로 아담과 하와가 낳았던 그 첫 자녀들 중에 하나인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이 문제가 제일 먼저 성경 속에 대두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느 교회 하나를 보니까, 그래서 새해 목표가 정말 저는 해가 갈수록 그 정말 진리 같은 목표구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올해는 절대로 뭐 하지 말자. 아시기는 뚫어지게 잘 하시는 분. 올해는 절대로 삐지지 말자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올해는 절대로 삐지지 맙시다. 올해도 아니야, 오늘도 우리는 삐지지 맙시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성도가 한 150명 정도 됐는데 이게 해마다 성도가 줄어요. 왜 성도가 주느냐? 한 30명 전도해 놓으면 삐져서 40명이 나가. 그러니 들어오는 숫자보다 나가는 숫자가 더 많으니까 나중에 목사님이 목회가 힘들어. 열심히 30명을 전도해서 물어다가 교회가 좀 성장해 가려고 하면 안에서 그냥 서로 갈등고 싸워갖고 40명이 나가버려. 그러니까 무슨 전도합시다, 선교합시다, 기도합시다, 사랑합시다, 이건 다 그냥 구호에 그쳐. 제일 실질적인 게 뭐냐? 올해는 삐지지 맙시다. 제가 목회하던 그쪽에서도 어느 성도 한 분이 저에게 심하게 찾아와서, 목사님, 저 목사님한테 할 말이 있습니다. 뭔 얘기냐고 그랬더니, 그 성가대, 그때 당시 성가대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검도가 구단이에요. 그러니까 늘 이제 검도 사범하시고 하시다가 보니까 호구를 써야 되거든. 그러니까 머리가 이게 호구 쓰면 막 눌리고, 그러니까 그분이 생각도 못한 머리를 길렀어요. 이만큼 단발로 길어서 뒤를 묶었어요. 이렇게 꽁지머리로. 그러니까 꽁지머리 딱 묶으니까 호구를 써고 벗어도 불편하지 않아서 성가대에 딱 앉아서 양복을 딱 입는데 뒤에 이제 꽁지머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미국이니까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이분이 시비를 거는 겁니다. 목사님, 장로님이 어떻게 저렇게 머리를 길러갖고 말꼬랑지 머리를 하고 앉아있느냐고, 어떻게 거룩한 성가대에 저런 머리를 하고 앉을 수 있느냐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저 장로님한테 얘기해서 그 꽁지머리를 당장 잘라버리라고. 나 그럼 우리 교회 안 나온다고.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그 머리를 자르라고 제가 얘기합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마음에 용기가 생기면 얘기할 테니까
집사님들도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말했는데 한 3주가 지났는데 목사님이 장로님한테 머리 잘리라고 얘기를 안 해갖고 난 안 가야. 그다음부터 안 나와. 그렇다고 멀쩡히 기른 남의 머리 어떻게 자르라고 그래요? 대한민국도 아니고. 근데 어느 날 한 몇 개월 뒤에 식당에서 그분을 만났는데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고통의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얼굴도 못 들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뭐 남의 머리 가지고 우리에게 시험 드시면 어떡해요? 그거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오면 누구 손해예요? 자기 손해예요. 최근에 저희 교회 어느 한 가정에 오셨는데 이제 신방을 갔더니 그분이 이제 어렵게 교회를 이쪽으로 이제 이사를 오셔서 교회를 선택하다 보니까 이 안산 지역의 교회는 거의 다 가보셨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여의도 순복 안산교회를 선택하셔서 몇 개월 전부터 저희 교회를 나오고 계시는데, 우리 교회를 선택한 목적은 딱 하나, 뭐겠어요? 목사님이 원체 잘생겨갖고 그런 거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 동네 교회를 다 다녀보세요. 얼마나 훌륭한 교회가 많아요. 그런데 그분의 입에서 나온 얘기 뭐냐, 오로지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로지 말씀. 전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어느 지역에 이사를 갔어요.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선택해야 되겠어요. 아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 개의 교회를 가보니까 뭐 사이즈도 있겠고 시설도 있겠고 뭐 분위기도 있겠는데 무엇을 기준 되겠습니까? 그분들은 이렇게 선택해. 오로지 말씀이었어요. 말씀을 붙잡아야 살기 때문에 오로지 말씀 듣고 온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자녀들까지 다 같이 모여서 의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자녀들이 말하더래요. 여의도 순복음 안산교회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준은 그렇게 삼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서운하고 섭섭하고 억울한 일이 많이 있을 때에 그 기준이 뭐냐면 오로지 말씀의 기준을 삼으면 내 감정과 기분을 뛰어넘을 수 있는 판단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운하고 섭섭한 내 마음의 감정을 이겨낼 수 없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고 최자실 목사님을 떠올리셔야 돼요. 고 최자실 목사님은요, 영안이 맑으셨는지 지나가다 벌써 섭섭한 사람 보면 알아. 그래서 그냥 등짝을 빵 치면서 3일 금식합니다. 그분하고 만나면 일단 금식당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가다가 이게 상태가 대빨이 좀 많이 나와 계시면 그냥 뒤통수 빡 치면서 7일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 금식 기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 당시 최자실 목사님 다 피해 다녔습니다. 왜? 일단 만나면 금식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런 이유가 있어요. 벌써 얼굴에 평안이 없고 이 주둥아리가 대빨 나오려고 그러면 무조건 이건 쳐야 돼. 여러분, 한 3일 금식해 보십시오. 이건 미움이고 원한이고 원망이고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무슨 생각만 나요? 밥 생각밖에 없어요. 무슨 자존심이 있고 뭐 서운함이 있습니까? 한 3일 금식하고 앉아있으면 그냥 동치미 국물에다가 멀건부 죽 하나 넣으면 눈물만 나옵니까? 콧물도 쫙 나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죽 한 숟갈 먹으면 그냥 세상에 은혜는 혼자 다 받은 것 같더라니까. 한 7일 금식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어요. 미움이고 원망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무거나 먹기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입니까? 내 속에 있는 미움과 원한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되돌아오면 그때 이제 사람도 만나고 대화도 하고 신앙의 올바른 모습을 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분과 감정보다 무엇이다? 신앙입니다. 두 번째, 신앙은요 애국심보다 우선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앙은 애국심보다 우선입니다. 콧물 나오려고.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많은 분쟁이 있습니다. 애국심 너무 좋은 단어입니다. 애국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어느 나라 백성치고 자기 나라 애국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각자 자기 나라를 애국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9.11 테러로 세계 자유무역센터가 눈앞에서 넘어지는 것을 화면으로 보게 되는데 기가 막힌 현장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순식간에 죽어 내려갔습니까? 어마어마한 재산이 파괴됐고 미국의 자존심이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모든 사람은 분노했습니다. 전 세계 자유민주 국가가 분노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소위 말하는 알카에다고 하는 그 테러 집단은 자기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나라와 자기 집단을 위한 애국이었고 한 나라는 피투성이로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도대체 애국의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러시아 비행기가 공중 폭발했습니다. IS라는 또 역시 테러 집단하고 지금 뭐 폭발을 시켰느냐 마느냐 지금 조사 중에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각 나라 백성들이 자기 나라 애국한다고 해서 치고받고 싸우면 중간에 죽는 거는 아까운 생명들입니다. 애국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좋은 단어 같지만, 그러나 진정한 기준이 없는 애국은 무수한 생명을 파괴시키는 무서운 도구와 감정으로 전락해버리죠. 성경 속에 보면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왜 못 박았느냐 자세히 따져보면 이 사람은 자기 민족을 위한 애국심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원래 그의 직업이 열심당원, 이스카리옷 가룟 유다라고 말하는데, 그 열심당원이라는 말은 우리 옛날 일제시대의 독립군과 같은 것입니다. 독립군이 하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자기 나라를 식민지로부터 해방을 시켜서 독립시키는 게 독립군입니다. 가룟 유다는 바로 독립군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온 것도 사실은 예수님의 복음 속에 들어오려는 것보다도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니까 그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로마와 전쟁을 벌이던 해서 로마로부터 자기 백성을 독립시키기 원하고 싶었던 것이 가룟 유다의 생각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신뢰를 받아서 그 전대를 맡았죠. 회개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개의 물질을 가룟 유다가 간혹 집어갔다라고 말하는데, 그건 뭐냐면 독립군 자본으로 쓰려고 했었던 자기 나름대로 애국에 대한 명분이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속에서 그 이스라엘 나라의 해방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볼 때 마음이 서운하죠. 아니, 유대 백성이면 유대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온통 세계 평화입니다. 인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핍박하면 핍박 당하라고 말합니다. 때리면 맞아주라고 말합니다. 오리 아냐 심리들 갈아주라고 말합니다. 속옷 아냐 겉옷도 벗어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가룟 유다가 보면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나 행동이 속이 터집니다. 결국 가룟 유다의 생각은 뭐냐면, 예수님을 코너에 몰아서 십자가에 매달게 하면 본인이 살기 위해서 이 로마의 병정들과 하늘의 천사를 불러서 로마를 멸망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가룟 유다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코너에다가 몰아붙여 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 민족을 위한 애국심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시는, 인류를 사랑하시는 것이거든요. 작은 나라의 애국심을 가지고 다른 나라와 적대적으로 싸우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져 주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애국심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가룟 유다가 뒤늦게 깨닫던 것은 뭐냐면 심한 자책감과 그리고 후회와 그리고 자살하고 싶은 마음. 사도행전 1장 15절로 19절에 보면 가룟 유다의 최후를 이렇게 말하죠.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 가룟 유다죠,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참여했다는 것이죠.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전대를 맡고 회개를 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불의한 사고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오게 된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가룟 유다의 최후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피 흘린 밭을 아겔다마라고 해서는 피밭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애국심이라고 하는 단어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대표적으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그런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그 애국심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교과서 문제 가지고 상당히 좌우로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언제 때 지금 좌파 우파 하던 것이 아직도 지금 세월이 수십 년이 지났는데 아마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이 문제는 평생 이게 유지될까 봐 심히 두렵고 염려가 됩니다. 공산주의 절대로 안 되죠. 공산주의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나 공산주의를 제외하고 나서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정치가 어떻게 좀 화합하고 상생하고 상호해서 다음 세대를 좀 어떻게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만들어 주는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교과서를 뭐 국정화하느냐 뭐 검정하느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대통령이 이 갈라진 여론을, 분열된 여론을 어떻게 하나로 묶을 수 있느냐, 그런 지혜를 다음 세대에게 보여줘야 되고, 여야 정치인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싸우는 것만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에게 보여주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건 이제 정치인들에게 나라의 미래를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신앙으로 정치를 뛰어넘어야 되고 애국을 뛰어넘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사실 정치를 예를 들었지만은 지연도 마찬가지고 학연도 마찬가지고 지방색도 마찬가지고 편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모습이든지 서로 양보하고 서로 중간점을 찾아서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진실된 마음이 모아져야지, 여당이 무조건 이겨야 되고 야당이 무조건 이겨야 되고, 이런 정치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도대체 얼마나 끌려와야 되는 한, 전 이때까지 정치에 대한 얘기를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뭐 국정화 이런 얘기를 보면서 이게 도대체 우리나라는 이게 교과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목은 교과서 문제지만 돌았으면 뭐 좌파 우파 또 이거 싸움하고 있는 이런 문제거든요. 제가 설교할 때 전라도 사투리도 쓰고, 네가 가라 하와이 경상도 사투리도 쓰고, 아니요 난 몰라요 충청도 사투리.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우리는 무슨 뭐 전라도 경상도가 없는 거예요. 신앙은 지방색부터 뛰어나야 되고, 신앙은 학연보다 우선해야 되고, 신앙은 남녀보다 우선해야 되고, 노소보다 우연해야 돼서 우리 모두는 어떻게든지 신앙 안에 모든 것이 통제되고 지배되고 다스려야 돼서 신앙이 모든 것부터 우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은 바로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국민일보에 보니까 어떤 젊은 사람이 갓데이트라고 하는 어떤 단체에 연애 상담을 했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사귀고 교제하는 남자가 크리스찬이긴 한데 늘 화를 내고 하는 행동이라는 것은 크리스찬 행동이 전혀 아니다, 인성이 부족해 보인다. 그래서 신앙이 우선입니까? 인성이 우선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갓데이트라는 대표 그 사람이 글을 썼는데 아주 글을 잘 썼더라고요. 신앙과 종교를 구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가 신앙인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왔는데 감정이 뭐 자기 멋대로 해서 신앙보다 감정이 우선하는 사람은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이라고 하는데 오로지 뭐 그 정치가 우선이고 지방색이 우선이고 뭐 학교가 우선이고 다른 어떤 자기 경력이 우선이면 이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고 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인하고 결혼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가 자기의 감정보다 신앙이, 그리고 어떤 다른 조건보다 신앙이 우선인 진정인 신앙인을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라고 그렇게 글을 맺었더라고요. 여러분, 뜨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도 나는 신앙인인가 아니면 나는 종교인인가, 스스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나는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감정이 올라온다고 해도 신앙으로 그 감정을 우선으로 통제해서 신앙으로 통제해 나가면 이 사람은 신앙인이에요. 아무리 어떤 정치적으로 무슨 여러 가지 여론적으로 학교적으로 여러 가지 인맥적으로 부딪히는 상황 속에서도 그것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신앙으로 만약에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신앙인이에요. 그러나 그 신앙은 어디 간지 모르겠고 그저 옛날 그런 거 다 솟아나와서 어떤 것으로 주장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세 번째로, 신앙은요 내 뜻보다 우선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앙은 내 뜻보다 우선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오죠. 여러분,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는 여기 앉아서. 예수님은 지금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면서 37절로 38절에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합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 가운데 고민을 말씀합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 때문에 고민할까요?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내 마음이 원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지금 예수님의 마음속에서 이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기도 내용은 뭐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결국 뭐하고 뭐가 부딪힙니까? 나의 원대로와 아버지의 원대로가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꺾어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내 원대로 내 원을 꺾어냈으면 좋겠는데 그저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기도가 뭐가 필요합니까? 거기 고민이 왜 필요합니까? 갈등이 왜 필요합니까? 왜 죽을 직전입니까? 내 뜻을 꺾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죽기만큼 힘들어요. 예수님조차도 이게 내 뜻을 꺾으려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내 원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육이 말하는 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원대로 되는 것은 먹고 마시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것은 바로 신앙을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생활인가 삶인가 신앙인가 하고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42절에도 똑같이 다시 두 번째 나가 기도해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내 뜻이 아닌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아버지의 원은 신앙을 선택하겠다는 거죠. 44절에도 보니까 또 그들을 두시고 나가서 세 번째, 이게 얼마나 힘든 것이냐면, 내 뜻이 내려놓기 이렇게 힘드냐면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모델과 샘플을 보여주고, 드디어 45절로 46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신앙을 선택했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다. 아버지의 뜻을 이룰 때가 가까이 왔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린다. 내가 그 말씀에 따라 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역시 그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죠. 보라, 나를 파는 자 가까이 왔느니라. 자, 내 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모든 것을 복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해 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고 계시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다른데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여기 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여기서 결정해야 내 행동이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큰 개구리, 제가 예화를 가끔 들곤 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 큰 개구리가 사는 방법은 막대기를 붙잡고 절대로 놓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고 싶은 일이 없겠습니까? 한쪽은 학이 물고 한쪽은 입 큰 개구리가 물고 하늘을 날았을 때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저 놀라운 아이디어를 누가 발견했느냐, 도저히 기가 막히다고 말했을 때 입 큰 개구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바보 같은 멍충이, 이 개구리들아, 이런 어마어마한 아이디어를 누가 생각했냐고? 여러분, 인간은, 아니 개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 자기 뜻을 펼치고 싶은 것이 어쩌면 모든 생명체들이 원하는 본능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속에서 왜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생명이 살려면 내가 할 입을 가지고 뭘 붙잡으면 이 막대기를 붙잡아야 돼. 이게 생명이거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내 뜻은 이런 거라고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뜻이 아닌 그 막대기를 붙잡습니다. 그 막대기가 뭐예요?
십자가를 끝까지 붙잡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붙잡고 죽은 것 같으나 부활하시고 영생의 축복을 우리 인류에게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마치 이 막대기를 붙잡는 것 같다가요, 내 뜻도 있고 내 생각도 있고 내 기분도 있고 내 감정도 있습니다. 애국도 있고 학연도 있고 지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막 입에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이거 여는 순간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끝까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여잡고 놓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말하죠. 신앙과 생활은 정반대입니다. 그런데 같이 붙어 있어요. 신앙은 영적인 것이고 생활은 삶입니다. 신앙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이고 생활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신앙과 생활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신앙이 생활을 통제하고 지배할 때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이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국민일보 얘기를 한 번 더 할까요? 지난 토요일 국민일보에 보니까 하모니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따시 많은 양반에게 전면에 3페이지를 장식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은 하모니, 세대 간의 갈등을 화합하는 것, 이웃 간의 갈등을 화합하는 것, 편견의 갈등을 화합하는 것, 그래서 하나 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인데 이걸 할 수 있는 것은 정치도 아니고 교육도 아니에요. 신앙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의 신앙이 세상으로 더 많이 점령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 안에서 온전한 신앙이 회복되고 그 신앙이 세상으로 벌쳐나갈 때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이 땅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비록 작은 빛들이고 작은 소금들이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의 찾는 조그만 공동체로부터 세상을 향하여 뻗어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우리 모든 곳을 알고 계신 그분이 채워지는 그 은혜를 체험한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